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들의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부활이 없는 예수를 왜 믿느냐 이거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를 죽라고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 그랬죠.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도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 잠을 잔다 그래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다 잠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죽으라고 믿고 죽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 영원히. 그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게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았느냐. 남들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남들 하고 싶은 짓 다 할지 못할 짓 다 할지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양심상 우리가 할 일과 못할 일을 구별해가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 또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서 빈손으로 갑니까? 또 헌금도 들고 가지요. 여러 종류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들어가면서 믿었는데 구원이 없다면 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기를 다만 우리 믿는 것이 살아서 그냥 내 기분 좋을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은 것이 끝이라면은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일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생뿐이라면 하는 이생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기간을 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과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만 이 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새 세상에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교 같은 데서는 또 그렇게 말하죠.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를 갈 것이고 범죄하고 못되고 나쁜 짓하고 살면은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 불교의 또 도에 남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네.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육체가 있어야 하고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육혼 이게 합쳐졌을 적에 결합체가 바로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는 있는데 영혼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섭리가 오묘한 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모든 생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은 주질 않았어요. 혼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욥기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욥기 시편 바로 앞전에 있죠. 12장 9절부터 보시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9절에는 이것들 중에는 어느 것이 여호와 손에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서 안다는 뜻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5절로의 말씀을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산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만 이생뿐만 아니라 이 현실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인간은 또 불가불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 죽음과 삶을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시되 그때 그의 영혼은 떠나갔다 그랬어요. 육체는 남고 영혼은 떠나갔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린다. 참 오묘한 일이에요. 제가 몇 사람의 그 죽음을 마지막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을 적에 그 마지막을 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건 맞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 여기 심장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 그런 게 오더라고요. 아버지요, 이 불쌍한 사람의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병중의 고통을 받았으니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사람이 탁 정말 그 영화에서 보는 장면 그대로 떨어지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 영혼이 감사해서 흘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죽어가면서 눈물을 그렇게 기도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성경 말씀도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텐데도 그런 체험을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건 제가 여기가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끝장은 영혼의 구원하는 거다. 우리가 살아서 이 몸으로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뜰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뭐가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구원이 보장해준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다 함께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는 사단에게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잘 믿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끌고 간 건 사단의 역할이었지만은 그 영혼만큼은 예수의 날에 예수 재림할 때에 그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영혼만큼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보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기회 있을 때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스데반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적으로 내려온 모든 구약을 읊어댔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돌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리나이다. 내 영혼을 주 예수께 부탁드리나이다. 영혼을 예수님 손에 부탁드린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서로 만나면 서로를 우리가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날 나와서 세상에서 누가 날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해 준다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덕담을 해서요.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장받았다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예수 너무 잘 믿었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다가 결국은 목뱀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칼로 잘려서 죽기도 하고 톱에 껴서 죽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해요. 그 순교자들이 가장 억울할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떠든 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런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영혼은 죽은 즉시 천국 갔느냐? 여러 가지로. 아니에요. 예수 너무 잘 믿어서 순교자가 됐다고 해도 그 사람들 금방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피에 신혼의 호소를 하고 있다 했어요. 계시록 6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찾으신 줄 놓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금 인이 첫 번째 인도 안 떨어졌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피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피에 신원에 호소를 하고 있다. 신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슴에 원한이 맺힌, 다시 말하면 피 맺힌 한, 가슴에 아주 피 맺힌 원한, 이걸 신원이라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이렇게 무참히 죽인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거기서
너희들은 그때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 그냥 놔두진 않는다. 이거. 심판은 분명히 한다. 이거. 그런데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심판의 때가 있고 죽은 후에 영혼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구원의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살아있으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때도 있다 하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또는 육체의 구원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예요. 지금 우리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그들의 말을 인침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금 인침받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또 살아있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있을 때 두 종류의 산자. 한 사람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에 인침받고 살아있는 현재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살아있을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죽은 자로서는 순교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예수 어조비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전혀 예수라는 옛자도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 살아서 인침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100%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몇 프로 받은 줄 알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아서 깜 놀래서 바로 이거다 하고 뭔가 그 번개같이 스쳐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번개같이 온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개같이 딱 때리고 뇌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들려주는 대로 보고 읽고 지나가는 사람 그거는 인침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신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을 놔두질 않아요. 말씀에 계속 회전을 해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게 주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마음과 교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죽은 자들에 관해서요. 물온 데서 하고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죽은 자들은 몽땅 다 나와요. 믿은 자나 안 믿은 자나 제대로 믿은 자나 엉터리로 믿었거나 어쨌든 믿은 사람들이나 예수라면 이를 갈고 안 믿은 악한 자들이나 다 죽은 사람들 다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이 사람들의 죄가가 다 기록된 책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영혼들을 놓고 심판을 할 적에
근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책이 무엇이 생명책이겠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의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말씀이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 어디 가서 인을 받아 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의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들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육체의 구원, 살아있는 현재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최고의 럭키로 그때까지만 이렇게 살아있다. 우리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첫째, 후련 변화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잠잔다는 건 육신이 이렇게 피곤해서 잠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 이걸 후련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련 변화를 24시간 두고 하느냐, 1년을 두고 하느냐, 뭐 몇 달을 두고 하느냐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한다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어서 온몸이 쭈그러들어서 가물가물하는데요, 순식간에 그냥 28 청춘 최고 젊은 18세 처녀 총각으로 변화가 된다. 바로 대단한 거예요. 청춘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성경은. 자, 그렇게 되니까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으면 썩을 사람들인데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거 후련 변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법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히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산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성경 속에 오묘한 깊고 비밀스러운 신비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지혜가 있어서 후련 변화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후련 변화라는 말 자체만 안다고 해서 후련 변화가 되느냐? 아니에요. 인침을 받고 생명 속에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로 후련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참 우리에게 기가 막힌 아주 쇼킹한 뉴스이기도 하지만,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나라를, 후련 변화 받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요.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나팔에 후련이 변한다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65장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이전 것은 전혀 마음에 있지도 않아.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내가 후련보다 받아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했다는 자체를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옛날에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지 어쩐지 그런 거 관계도 없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 이빨 청순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돼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울고 불고 부르짖고 하겠어요?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환난을 당했으니까 이 고비를 넘기게 해달라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파서 죽겠다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성경은 말했어요. 이런 곳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후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하니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애들이 죽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애기가 세상에 새 생명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도 없고 자기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100살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없고 500살을 살아야 되는데 500살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없다. 자기가 수명이 1000살을 살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1000살 전에 병들어서 죽는 그런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곧 100세에 죽는 아는 아이다. 아니야. 네 집애가 죽었대. 아이고 안 됐네. 걔 지금 몇 살이지? 걔가 아마 101살인가 2살인가 그럴걸? 참 이게 만화 같은 일이죠. 그러나 이건 실상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걔가 이제 100살 조금 넘었는데 왜 죽었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저주받은 아이라. 저주받은 아이라 그랬어요. 왜 저주받았느냐? 인침을 제대로 못 받고 재수 좋게 들어왔어. 어떻게 제대로 인침도 못 받았는데 근데 그걸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넌 여기 들어서 맛만 보고 가. 맛만 보고 가는 것도 100살을 산다 이거예요. 그 저주받은 아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맛도 우리는 지금 미리 공부해요. 신세계의 맛을 지금 우리가 미리 공부해요. 이런 거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로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선택할 문제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했어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너 가는 길만 주목하여 본다 했어요. 네가 생명의 길을 가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지 나는 다만 주목하여 보고 있다. 주시하여 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신앙생활은 누구 탓? 내 탓. 절대로 남의 탓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도 누구 탓? 내 탓. 내 문제. 모든 것. 신앙생활을 다른 뭐하고 비교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아유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 그 교회 이제 안 가. 그건 이유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시험 드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해서 복받아서 이렇게 나무의 수완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22절부터 볼까요? 그것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또 궁금하겠죠. 21절 그들이 그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가서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가옥 건축한다는 거면 내가 안정된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요. 여기서 포도원제에서 뭐 사람이 뭐 포도만 먹고 사니까 이것은 내가 농사를 져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물을 내가 먹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자식도 낳고 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기꾼이 없어요. 못된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은 집을 누가 와서 사기쳐서 빼앗는 일도 없고 내가 죽으라고 농사져서 쌓아놓은 거를 도둑놈이와서 훔쳐가는 일도 없어. 다 자기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데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날 또 설교하겠지만 천년이 차고 나면은 이제 또 마귀들이 또 슬금슬금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지옥문을 다시 또 열어줘요. 이들 올라가서 또 할 일이 있다 하고. 그래서 무적행 열쇠를 가진 자가 무적행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다시 마귀 사탄이들이 올라와갖고 국가 마국의 전쟁이 뛰어오는 거예요. 평화로운 곳에 전쟁을 만드는 인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막배기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거는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혼의 구원 잘하면은 내가 육체의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제일은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 소망을 마음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궁금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어떻게? 로마서에 해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시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붙잡고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내 안에만 있으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저는 이 말씀에 푹 빠졌어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지 죽이는 육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살려주는 말씀은 영의 말씀, 죽이는 말씀은 육의 말씀. 육의 말씀은 달콤해, 공감대를 일으키고 잠시 잠깐 환상적이에요. 목자들이 성도님들 끌고 설교하면서 웃겼다 울렸다 막 그냥 그걸 목사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그건 코미디예요. 진짜 실력과 능력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함께 동참해서 모두가 다 후련변을 받아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목자가 참된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걸 깨우침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가 확 닿았느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인침받는 말씀 끊임없이 마시는 복된 자들로 다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입성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